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을 왜 그냥 평범하게 알아듣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는지 오늘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에 올라앉으시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배에 앉으셔서 이렇게 해변에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를 나가서 이제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죠. 이곳이 우리 농촌 아닙니까? 농촌이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해를 잘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지금 예수님 배 타고 계시잖아요.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또 그들 중에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고기만 잡아서 먹기보다 고기도 잡고 또 작은 텃밭 같은 데나 또 밭 같은 데는 이렇게 농사일도 좀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것이 밭 가운데나 하여튼 밭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밭과 밭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죠.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씨앗인지는 모르는데 그 씨 뿌린 사람이 휙 던졌는데 거기 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길에 뿌려진 씨앗은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하고 또 새가 날아와서 잘 보이죠. 거기는 잘 보이니까 쪼아 먹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런 씨앗은 농부로 봐서는 뿌리기는 뿌렸는데 낭비가 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런 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안 뿌리고 꼼꼼하게 안에 잘 뿌리면 좋게 하겠지만은 또 시간과 노력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동네 가보면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을 보니까 길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아서 단단하고 또 거기에 심지어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 길이 몇십 년 동안 밟혀서 이렇게 흙길인데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곳에는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식물이 자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씨앗을 이제 뿌렸는데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이라도 흙이 얇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 아래 돌이 있다는 것이죠. 집안이 돌로 된 곳인데 비바람이 불어서 흙이 날라와서 그곳에 덮인 그런 지역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데는 애초에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런 데서 밭농사든 농사를 지으면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싹은 나오겠죠. 흙이 있으니까 요만큼이든 얼마든지 흙이 있으니까. 그러나 곧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곧 시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땅들은 피해야 되죠. 씨를 피해서 뿌려야 됩니다.
뭐 그렇게 100% 옛날에 그렇게 100% 피해서 뿌리기는 또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뭐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말씀합니다. 밭 주변에 또 가시 떨기가 있었는데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서 이런 곳에 떨어지게 되면 그런 곳에서도 싹은 나는데 또 식물이 자라긴 하는데 아주 비실비실하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면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좋은 밭은 흙도 풍성하고 깊고 좋은 땅이죠. 이런 곳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씨앗만 뿌린다고 농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물도 주고 관리도 해야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좋은 밭이 되어야 식물들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가 있죠. 이 말씀은 귀로 들린다고 하더라도 순종할 의지가 없는 자는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할 의지가 있는 자들은 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자꾸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저렇게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저런 비유로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너희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대답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좀 더 이해를 잘 하라고 우리 비유로 말씀하시는 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죠. 비유로 하면 기억에도 잘 남고 더 잘 이해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대답을 하십니다. 비유로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 성도들에게는 알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모르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고 점점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물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지식 정도를 제공하고 호기심 정도를 풀 수 있는 그런 말씀만 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머리만 커지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다 구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체험하고 살게 하시고 제자들 아닌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얻을 게 없나 하면서 따라다니는 이런 자들에게는 형식적인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께서 포기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복음도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듯이 복음은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던 뿌리 있는 곳에도 좋은 곳에도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전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천국에 관한 깊은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믿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계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미 이런 말씀을 예언해 놓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자신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 믿게 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내가 교회 나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오래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태와 너무 닮았죠. 복음을 전하면 귀를 막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듣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예 어려운 말씀을 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적극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또 애쓰는 사람, 우리가 100%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애쓰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늘 듣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실천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 비밀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꼭 감추어야 하는가? 예수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 왜 천국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감추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실수하신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 비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충분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듣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조차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복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옛적의 선지자들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씨를 밭에 뿌려도 어떤 땅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어떤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씨 뿌리는 자가 내 씨 괜히 뿌렸네, 헛것 뿌렸네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땅에 뿌린 씨앗들이 열매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과 좋지 못한 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구원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구분하면서 우리는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둬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오늘 내용처럼 비유하시는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추시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에게는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택하신 자에게만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든 자들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또 실천하기를 애쓰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상대가 좋은 밭인가 상대가 좋은 마음의 밭인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는 구분하지 말고 이후에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